지난 화요일에 3월 26일에 저 서울 강진경찰서에 아주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30대 남성인데 자신의 어머니가 갑자기 심근경색 통증이 와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택시가 잡히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진경찰서에서 순찰 중에 나가 있던 순찰하던 경찰 차량을 급하게 그곳으로 보내가지고 가장 가까운 근대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국대병원 그 응급실로 이송을 했는데 병원 측에서 의사가 없어서 환자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순찰 경찰 차량이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급하게 한양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한양대 병원 응급실에서 이제 치료를 받았지요. 그리고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정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들 간에 아주 강대강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환자들 곁에 있어야 할 의사가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건강한 사람들이야 별로 실감을 못하겠지만은 금방 말씀드린 그와 같은 환자, 그리고 그런 환자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게요.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이니까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날 저녁 때에 흩어져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이 비어있고 수위만 남아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와 여러 여성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들을 자기가 직접 봤다.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어떤 제자는 그런 이야기를 믿으라고 하냐, 그런 이야기들을 도무지 못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야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황당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보도 교환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보자.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모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모이긴 모였는데 너무 불안하고 두렵기가 그지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자기들을 잡으러 올 것이다. 불법과 불의로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자기들을 노릴 것이라. 이제는 자기들이 붙잡히는 날에는 예수님과 같이 저렇게 죽을지도 모른다 생각을 하니까 너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기가 거지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그 제자들이 문을 꼭꼭 닫아 걸고 그 안으로 숨어들어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는 며칠 전에, 바로 이틀 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또 다른 배신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의심과 불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문을 굳게 닫아 걸고는 두려움과 불신과 의심 가운데서 서로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 곁을 떠나셨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시간과 공간을 철저히 지키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을 굳게 닫아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불쑥 나타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지난날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대로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공황 상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불법과 불의로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자기들을 노릴 것이다. 그 중에 한 제자가 배신자가 되었으니까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배신자가 나오면 어떡하나. 그런 의심을 가지고 불신을 가지고 그렇게 모여있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다 경직이 되고 굳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어도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서로가 조심스러워가지고 서로가 얘기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직되고 위축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불쑥 찾아오셔가지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 지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핍박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처지 가운데서 너무나 불안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들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도 때때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건강 상태가 좀 나빠져도 불안하고요. 가진 재물이 날아간다든지 환경이 나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러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고는 경직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을 누구나 다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놓일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을 찾아오시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굳게 닫아근 그 제자들 속에 찾아오신 것 같이 우리 택한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택한 백성을 찾아오시고 택한 백성들의 그 삶 속에 여러 모양으로 개입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못 박혔던 자국이 있는 그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자국이 있는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증거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지. 그 제자들의 기억 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무덤에 장사 지냈고 거기까지밖에는 기억이 없는데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천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지금은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직접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상처를 보면서 예수님의 상처를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심하던 마음에 그 불신으로 가득 차있던 그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그들 가운데서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들이 기뻐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졌다는 것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했을 때
그들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왔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공포에 질려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얼굴도 몸도 다 경직된 가운데에 아주 죽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분위기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만들고 형체만 갖췄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요.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럴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 마치 형태는 있지만은 생명력이 없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아멘. 생명력이 일어나도록 만드신 것이지요. 그리고 숨을 내심과 동시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영,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굳게 닫아 걸고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있던 제자들, 마치 무덤 속에 갇혀있는 하나의 시체와 같이 그렇게 경직되고 무기력한 그 제자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제자들이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겨나게 되고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열정이 일어나서 담대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해지니까 이제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자희 권사님 그 프로필 사진에 보니까 피에타 사진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조각가, 중세 때 참 천재적인 조각가죠. 그 조각가가 대표적인 게 이제 다비드상하고 피에타상인데 그 미켈란젤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조각을 할 때 망치와 끌을 가지고 그 큰 대리석을 조금씩 깨뜨리면서 깎아 나갈 때에 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대리석 속에 갇힌 작품을 끄집어낸다. 이 돌 속에 갇혀있는 위대한 예술 작품을 끄집어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 돌이나 저 돌이나 다 똑같은 돌인데 그 미켈란젤로 같은 위대한 예술가의 눈에는 그 돌 속에 들어있는 그 위대한 예술 작품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망치와 끈을 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 불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계속 떼내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작품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건강이 조금만 나빠져도 낙심하고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소유가 조금만 없어져도 얼마나 낙심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인간관계만 조금만 깨어져도 위축이 되고 경직이 돼가지고 신체와 같이 돼버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래서 딱딱한 돌과 같이 경직되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면은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떼내시고 깎아내시고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돌과 같이 굳어진 불필요한 것들을 깨뜨리시고 떼어내시는 것이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질병을 떼어내시고 물질 만능에 사로잡힌 부패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불의한 환경으로 인하여 우울한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떼어내시고 제거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생기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문을 굳게 닫아 걸고 그 안에서 두려움 가운데 웅크리고 있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생명력을 얻고 새롭게 살아나는 부활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깨뜨리시고 사망 근세를 이겨내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문을 굳게 닫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마치 무덤에 갇힌 시체와 같은 저희들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를 받고
저희들이 평강과 기쁨 가운데에 생명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